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합이 죽은 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기대되는 이야기는 아합의 우상 숭배가 그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시겠죠. 그런데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 후에 이 강력했던 아합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모압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정치적으로 뛰어났던 아합의 죽음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본문들에 의해서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이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주변국으로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반역은 단지 이제 강력했던 왕, 힘 있는 왕 아합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는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좋겠죠. 그 예로 이제 이 아하시아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는데, 에그론은 이제 가나안의 지방이죠.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블레셋 지역,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질문하게 되는데,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파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파리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 없는 왕이다, 의미 없는 신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진짜 실제로 이 신의 이름이 바알세붑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바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음가를 가진 것을 차용해서 이제 읽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바알세불은 바알은 왕자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바알세불이 아니라 비슷한 바알세붑이라고 이렇게 읽히게 만들면서 파리의 왕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신에게 지금 자신의 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기를 낫게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이 파리의 신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 사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신의 능력과 힘이 파리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신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맡기려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이런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이 사절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에게 왜 바알세붑에게 찾아가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되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되돌아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오는데, 물론 이제 아하시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약의 다른 예시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조차도 이 되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리고 심판이 완전히 확정되어져 있는 이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자비하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예고되고는 있지만, 이 되돌아옴이 실행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하시아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갑니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왔는지를 물으니까 사실대로 답하는데,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진짜 이 사절단들이 엘리야를 몰라서 웬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시대에 이 수배된 인물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인물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마도 어떤 숨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이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으려고 하다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누운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사실 그대로 전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몰랐다면 이렇게 곧바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가지 않았겠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마도 엘리야를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곧대로 전하게 된다면 뉘앙스 자체가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고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당신이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그런 위험을 좀 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태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런 애매한 태도가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이 지적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이런 애매한 태도들이 유지되었을 때의 비극적인 상황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왕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들을 만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왕에게 대답하기를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하들도 이렇게 설명하면 엘리야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 리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고 이런 정도의 묘사만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인물인데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지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보여주는 이야기 자체가 이들의 어떤 이 우유부단한 태도, 이중적 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를 쳐요.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 50부장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단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이
아합 가문에 있는 이 권력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어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하시아의 말을 전하지만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께서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이제 이 말단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태도는 당연히 이제 왕의 명령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뭔가 힘이 있어서 이 명령에 반대된 행동을 하거나 하는 걸 이제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두렵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의 이 50부장은 자신이 데려온 수하들과 함께 엘리야를 못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똑같은 50부장인데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부장의 태도는 아무래도 지금 이 어명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사이에서 왕의 명령을 더 크게 본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수하들과 함께 엘리야를 못 움직이게 만들고 산 꼭대기에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제 명령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50부장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이제 증명의 단계를 거치게 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신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부하 신명을 태워버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있고 여기에 불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갈멜산에서 이 위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산 위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사람들이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이라고 하는 이 증명 단계가 마치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한 어떤 내용과 같다라고 읽혀진다는 거예요. 불이 내린 후에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모조리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설명과 오늘 이 50부장과 부하 신명이 모조리 죽는 어떤 이 자체가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이 죽임당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계속 이제 제시해 오고 있는 것처럼 어떤 어중간한 태도, 어중간한 애매한 태도가 결국에는 우상숭배와 닮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느냐라고 질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중간한 태도로 서 있는 것이 곧 우상숭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함께 살펴본 건데 이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합이 죽었지만 아합의 태도를 그대로 아하시아가 따라가고 있고 그 당시의 백성들의 태도를 오늘 이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중간한 태도, 우상숭배적인 태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장면에서도 이런 어중간한 태도들을 신하들이나 50부장이나 모두가 이제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이런 어중간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반응은 이런 어중간한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어중간한 태도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행위가 바알세붑, 파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일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어중간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선택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중간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단호한 결단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